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설교 중 하나가 백문일답이라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 사단이 두려워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질문의 답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질병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심지어 죽음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에 유일한 답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문제의 양태는 다양하지만 이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동일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양태는 다양하지만 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하나다.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여자인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노동의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범죄 이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 윌 듀런트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7.8%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45년에서 1990년까지 2340주입니다. 그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뿐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죽고 죽이는 관계로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연은 인간을 거부해버리는 이 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길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죄고,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말씀합니다. 최종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죄된 행위. 이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죄를 행한 그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 문제의 양태, 모양, 내용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동일하게 똑같이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닥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터져버리고, 또 급하게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계속해서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당장의 그 고통, 통증을 줄여보겠다고 암은 고치지 않고 진통제만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지금 현실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이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성경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상실해버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방황 중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먹고 사는 문제의 답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사람의 고통에 관한 문제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진리,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성경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문 두드린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실제로 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시구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술도 마셔야 되겠고 음란한 죄도 지어야 되겠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도 쳐야 되겠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래서야 죄를 마음껏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밖에 그냥 모셔놓고 음성을 들을 때만은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그 선택권조차도 예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고 내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순종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편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해 놓고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답이 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평소 때에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쁨으로 즉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거나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모든 문제들이 다 실제로 해결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기대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영접했더니 오히려 더 사는 게 힘들어져 버렸다. 더 인생이 힘들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자색 옷, 그때 당시에 왕족들이나 입는 최고급 옷을 입고 평생을 호화롭게 부유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누렸던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동경하는 그런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인 것도 고통스러운데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갈 데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끝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로운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나사로 같은 이런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만약 이런 인생이 예수님 믿는 인생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사로처럼 이렇게 산다면 누가 이런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눈을 떠보니 지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부자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 중 친정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해서 쉽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승진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부자처럼 호화롭게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그거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사로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부자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평생을 거지 나사로처럼 고통받으면서 병에 걸려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에 답이 되신다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인과 서브를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메인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놓고 덜 중요한 서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사로처럼 인생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부자가 평생 누렸던 물질의 부요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물질의 문제, 성공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냐,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자질구레한 그런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시려면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부담스럽다고 평생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바깥에 머물게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게 몇 년인데,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맙시다.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그래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이것은 메인이 아니라 서브입니다.
당장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메인, 내 인생,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면 이미 나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암을 고침받는 것이 메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암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로또가 걸렸네요. 수백억, 수십억이 생기면 뭐합니까? 곧 죽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선물해 주면 뭐합니까? 어떻게 투자를 잘해서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곧 죽을 텐데. 그러므로 암 환자에게는 암을 고침받는 것이 메인인 겁니다. 돈, 자동차, 좋은 집, 성공 다 서브입니다. 이 서브가 의미가 있으려면 메인이 해결함을 받아야 서브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는 어떤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이미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인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심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헤매지 말고 이런 인생의 방황 끝내고 신앙의 방황을 끝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답을 찾아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고요일을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내 마음 바깥쪽에 세워놓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문제 가운데 헤매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자의 인생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선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답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전히 내 인생이 고통 중에 문제 늪에서 헤매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메인을 놓쳐버리고 서브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